사람이 오랫동안 시험을 당하여 공경에 빠지게 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셔서 공경에 빠지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어려움에 빠져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일시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그 시험이 계속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또 시험이 작용하는 원리를 바르게 파악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대한 올바른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악한 시험도 시험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시험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이란 원어적으로 보면 한 단어 안에 시련과 유혹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련, 유혹. 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제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공경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험에 대해서 말하면 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욥의 경우는 혹독한 시련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아들이 죽고 아들과 딸이 죽고 전 재산이 날아가 버렸고 본인은 몸에 온 종기가 나서 건지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졌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욥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보면 옥상에서 거닐고 있다가 다른 건물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해서 간음을 하고 또 남편이 있는 여인인 줄 알고 그 남편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보내어 다윗을 유혹하게 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세바의 경계 없는 행동에 끌려서 다윗이 미혹되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다윗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녀들 간의 근친상간이 일어났고 또 자녀들 간에 또 살해를 범하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뺏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경우에 보면 하나는 시련이고 하나는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를 하러 다닐 때에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게 해서 사람으로 죄짓게 했습니까?
차라리 선악과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다면 죄를 안 지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듣곤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그 책임을 어떤 환경이나 다른 누구에게 돌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려는 경향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시험을 살펴본다면 인류 최초의 시험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시험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인류 최초의 남자 아담은 시험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그 나무 열매를 준 여자에게,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남자는 죄의 책임을 나무 열매를 준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을 것인데 주니까 내가 먹고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궁극적으로 시험의 원인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정말 뼈저리게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시험의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인데 왜 그 여자를 만들어서 내한테 주가지고 나로 시험이 들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는 조화가 결혼해가지고 뭐뭐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지. 왜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나를 왜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갖고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책임을 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도 또 뭐라 합니까? 또 책임을 다른 데 돌립니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뱀에게. 뱀이 나를 깨므로 먹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왜 뱀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유혹하게 만들었습니까? 뱀을 안 만들었더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 책임입니다. 뱀이 나를 유혹할 건 몰랐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또 떠넘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 가지의 시험의 경우를 보면서도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시험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더라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우리의 죄성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에는 악이 호감을 살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이 호감을 살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악이 호감을 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악에도 하나님은 호감을 갖지 않으시고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악의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전혀 시련조차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의도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유혹되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주실지언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호감도 가지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권한이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는 내가 짓고 죄는 나의 실수로 인해서 짓고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짓고 나의 고의로 인해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현상입니다. 싸울 때 보세요. 내 탓이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니 때문에 그런다. 다들 니 때문에. 모든 싸움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죄성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이러한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입술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냅니까? 불평합니까? 이 시간 정말 시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깐 1분 동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했고 시험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 내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달라고, 내 입술로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진리를 굳게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굳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시험에 대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인식은 하나님은 항상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의 근원이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셔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십시오. 창세기 1,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터전을 6일 동안 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넣으시고 제일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만드신 모든 이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자원들을 활용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창세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은사를 맛보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어리다고 표현을 되어 있지만 어린 것은 아닌 것 같고 청년 때입니다. 그죠? 왕이 되기에는 좀 젊은 청년 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것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구한 것이 아니고 꿈에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무엇을 해줄고 했을 때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사람이 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이었고 정말 공의롭게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이랬습니다. 딱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 정욕을 위해서 달라고 하면
잠언에 보면 잠언님이 그 전도성 나오잖아요. 그죠? 다오 하는 거머리 같아. 예. 거머리처럼, 거머리 착 달라붙어. 여러분, 거머리 물려봤어요? 예. 저희들은 어릴 때 모신기 할 때마다 거머리가 달라붙는 것들을 많이 보고, 예. 또 미꾸라지 잡으러 가면 그런 많이 달라붙습니다.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피가 줄줄 나도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의 정욕을 위해서 달라고 끝없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더 주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그 전후에 그와 같은 왕이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다 주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안 주시는 분이다. 뭔가 안 주려고 숨겨놓는 분 같이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내게 맡기만 한다면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을 다 너에게 주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미국에 있는 한 문홍국 목사님이라는 분과 이렇게 같이 성경부를 제가 하는데 한번 참여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분도 성경 읽기를 아주 강조를 했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설교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한 할머니는 글자를 몰라요. 이 실화입니다. 나는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만 이분이 자기 초기 목회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못 읽으니까 이 권사 할머님이 너무너무 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말씀 읽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다른 글자는 못 읽는데 성경만 읽는 거예요. 이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하고 찬송가만 볼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없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맞는 기도라면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해서 더 풍성하게 누리고 더 풍성함을 또 흘려보내는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되 어떻게 주십니까? 물론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되 대부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됐는데 새롭게 하셔서 나온 것 같아요. 친부로부터 9년간 성폭행을 당한 한 작가, 이미 자기가 본인이 실명을 밝혔기 때문에 저도 밝힙니다. 김영서 씨가 9년 동안 12살 때부터 대학 1학년 때까지 그 친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그 간증을 하고 또 책을 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말미 쪽에 보면 자기가 체코 프라하에 여행을 갔는데 한 백발의 할아버지가 이 작가를 보고 혼자 여행을 온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금부터 이 프라하에 있을 동안에 내가 픽업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4박 5일 동안 같이 여행 가이드를 해주면서 밥도 사주시고 자기 돈으로 밥도 사주고 또 공원에 들어가면 입장료도 다 내어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무도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그것도 이 동양인에게, 서양인이 동양인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줄 이유가 없잖아요. 한편으로 또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일로서 이제 메일을 썼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 할아버지의 답변 메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기에 우리의 손으로 일하셔.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기에 우리의 손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작가가 하는 말이 내가 받게 되는 모든 선한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허춘중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수많은 도움들을 받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도움의 손길들, 사람이 도운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9년 동안 성폭행을 당하고 그 가운데에서 도와달라고 청와대에 그 당시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인가 봐요. 청와대에도 그 편지를 보내고 또 경찰에게도 도움을 구하고 했을 때 비로소 이 작가는 그 친아버지의 그 성폭행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이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운데 자기에게 도와주셨던 이 손길들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참 저는 너무나 우리 오늘 주제와 맞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의 삶에 있었던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자기가 9년 동안
그 성폭행을 당할 때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그래요. 그냥 이름만 불려도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의 그런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있었던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이었다. 인간이 누굽니까? 그 아버지의 악함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악함에서 건져내시며 선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눈물로서 말하면서도 얼굴에서는 웃고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더라면 이런 고백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으로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이란 여기서 자기라는 것이 his own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유인 아들,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사실 좀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지 소중한 것은 안 줘요. 다 꼬불쳐 놓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런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다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예 왜 시험을 안 들도록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주셨고 죄로부터 도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건져낼 수 아예 죄가 건져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그 이겨낸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이 항상 어린아이처럼 건져주기만 한다면 절대로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스스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정말 돕고 싶겠지만, 직접 돕고 싶겠지만 지켜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시험은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은 기만인 것입니다. 속이지 않으면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가장 좋은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도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한번 모습을 보면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지만 거짓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거짓 확신을 심어주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먹으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못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거 이렇게 속인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만하여서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이것이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인지 속임수인지를, 사탄으로부터는 속임수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는 그런 분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김영서 작가라는 이분이 프라하에서 그 할아버지가 자기를 4박 5일 동안 이렇게 에스코트 해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자 혼자서 그걸 믿고 그렇게 따라갔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은사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몸에서 느껴진대요. 그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는가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이러한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에게 다가오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기만을,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모든 시험의 근원은 나 자신의 욕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시험을 해도 속이고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끌리지 않고 그것에 욕심을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시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면 시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입니다. 맞습니까? 시험의 근원은 바로 자기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의 근원은 어떤 물건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끌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똑같은 사람에게 시험을 해도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 욕심이 없으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사기 당할 확률이 높잖아요. 예, 다섯 번째, 모든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 왜 시험을 하느냐?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이 말은 죄를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짓는 것을 말하겠죠. 죄가 장성한 즉 마지막은 어떻게? 사망을 낳느니라.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한 방금 이 14절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낚시와 다무나 비슷합니다. 그죠? 낚시 어부들이 낚시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낚시 줄에 바늘에 미끼를 걸잖아요. 미끼를 내리면 그 밑에 물고기들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보겠죠. 예, 보는 단계, 딱 보는 단계, 미끼를 보는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딱 보면 미끼가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묻고 싶다. 예. 그것을 묻고 싶다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죠. 그 다음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이러면 돼요. 딱 묻고 싶다는 마음이, 예. 덤과 동시에 미끼가 막 꿈틀거립니다. 살아서. 예, 죽은 것 사이에 살아있는 것들로 탁 꿈틀거리니까 이게 막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 유혹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유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몸을 틀어서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욕심이 이제 잉태하는 거예요. 돈의 시험을 잘 받는 사람도 이 원리가 통일합니다. 예. 돈만 보면 거의 환장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되는 데 있으면 그걸 찾아다니죠. 그냥. 그리고 뭔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싶고 또 여러 가지 말들로 막 이야기를 하면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움직입니다. 이제 먹으려고 미끼를 먹으러 이제 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쪽 몸을 틀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끼를 물립니다. 이게 바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제 죄 짓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 미끼가 보면 전체를 이렇게 다 끝자락은 보면 조금 남아 있잖아요. 꿈틀거리는 그 부분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죄가 장성하는 단계는 그것을 다 묻고 이제 계속 죄를 짓는 거죠. 다 묻고 이제 바늘을 팍 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가 장성하는 단계입니다. 바늘이 목에 걸려서 이제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고 탈출하려고 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어부가 어떻게 해요? 낚싯줄을 잡아 탁 당기가 올라오죠. 이미 그 고기는 어떤 상태입니까? 살아있다 하더라도 죽은 상태, 죽은 몸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 목적하는 바는 결국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의 원리, 작동 원리들을 바로 알고 정말 시험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을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첫째는 하나님은 시험의 권한이 아니시라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의 권한이시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시험의 권한도 아니시고 모든 좋은 각양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권한이시다.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기만으로 다가온다. 속임으로 다가온다. 시험의 목적은 죄이고 마지막은 죽음이다. 근데 시험은 절대로 그 마지막 결과가 우리 삶에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당장 물고기는 미끼를 먹는 즐거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섞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그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재빨리 알아채고 내뱉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원리를 통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고 가장 모든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시험이 신호가 올 때, 미혹이 나한테 올 때에 빨리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 김영서 작가도 처음에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지만 마지막에 자기가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신호를 보낸 것이에요. 청와대에 보내고, 그러니까 그 당시 손명순 여사가 실제로 이제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매가 자꾸 도망을 가니까 그 아버지가 집에 또 놔두면 또 도망칠 거니까 여관에다가 잠가가지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계속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에 전화한다는 걸 생각을 못 했는데 여기서 나가려니까 아무도 안 내보내주는 거죠. 그때 직접 경찰에 전화를 못하고 아내 내선을 전화를 통해서 여관 주인한테 내가 이랬으니까 경찰 불러달라 했을 때 그 경찰이 와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제 그 아버지는 재판받고 징역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이런 미혹의 신호가 오면 우리도 즉시 그 신호를 여러 사람에게 보내야 합니다. 숨기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진리가 드러나면 아무 힘이 없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기면 계속 그것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러한 부분, 연약한 부분, 하나님 나는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또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기도 요청하고 상담하고 그래 할 때 그 시험으로부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내뱉어야 합니다.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들이 물었을 때에 뭔가 물고 들어가잖아요. 미끼를 물고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그 낚시 바늘 부분 딱딱한 것이 탁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면, 한 번만 더 물면 죽습니다. 빨리 내뱉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낚시 터를 운영하는 그런 곳에 보면 이 고기 잡는 것에 억수로 민감하잖아요. 그 물고기들은 잡혔다가 또 놓아주니까 그런 일을 수없이 반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 거죠. 요거 물면 죽는다. 요거 물면 죽는다는 거 아니까 빨리 내뱉는다는 거예요. 탁 해보고 뭔가 그래도 탁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탁 그것만 떼먹고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내뱉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미혹이 온다면, 시험이 온다면 내 혼자서 그것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신호를 보내서 함께 나를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욕심이 앞서서 또 그것을 물었다면, 죄 가운데 빠졌다면 빨리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떤 이익이 있을까 보지도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요셉이 창세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비록 감옥에 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 대신으로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쓰시는데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그릇 종류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말 시험에 유혹받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양 모양대로 다 쓰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고 어떤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시험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의 근원은 결코 하나님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신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